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눈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이 왕 되시기에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희미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었죠. 왜 말씀이 희미해졌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못해서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 희미해지는, 그 막혀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서 영적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멸망을, 그 지방의 멸망, 그 집안의 멸망을 사무엘이 고백하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눈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보고가 좋은 의미의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하찮은 존재였다. 우리가 만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10명의 보고로 인하여 남아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동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려버리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기적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돌멩이에서 물도 나오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죠. 왜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다가 그 은혜 속에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판단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나타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 그러한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왜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반역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출애굽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아주 씩씩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차여차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도 배운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있어서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었던 애국과 바로에서 해방된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다음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쫓아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현실 앞에 딱 도래하고 내가 막상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앞에 딱 놓이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하기 시작하고 의심이 커져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정탐꾼들이 가서 뭐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정탐만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과 나가서 싸웠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멀리서 쳐다봤을 것이고 쓱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펴봤을 것이며 그러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가게 된 거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믿어집니다. 그 믿어짐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감사하며 나아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고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다니게 되면 그 속에서 부딪혀지는 것들이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딪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믿음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좀 나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음에 마음에 침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둘째고 얼굴에 수심만 가득합니다. 근데 교회는 나옵니다. 영적 침체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경우들이죠.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믿습니다. 왜 믿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음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는요 누구를 만든 거예요? 여호와를 만든 겁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형상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할 만큼 현실의 벽이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우리들은 살아남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어떠한 면에서 애굽이 단절되어지고 멈췄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살아남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모기에 고기가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만큼 고기도 신나게 먹었습니다. 만나로 매일마다 음식도 먹었습니다. 신기한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크게 3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3가지 모습이 왜 중요하냐?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 1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했답니다. 예전 말로 말하면 곡했다는 겁니다. 곡이 뭐죠? 사람이 죽으면 그 앞에서 우는 겁니다. 소리내서 우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어떠한 면에서 미덕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슬프지 않아도 소리면서 어유 막 우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그 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곡이라고 하는 통곡이라는 것이 있죠. 또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리내어서 통곡하고 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울음이 당연히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 속에서의 문제는 뭘까요? 아니, 지금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저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곳에 들어가려고 왔는데 안 그래도 조금 꺼림직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정탐꾼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좋은 얘기를 들고 왔어야지 우리가 나갈 텐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 당황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 소리 나오지 않겠어요? 어떡하지라고 하는 애통이 나오지 않겠어요? 통곡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이들의 고백 속에서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행동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애통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함에 눈물도 납니다. 눈물 나는 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욱더 지나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디까지 갔느냐?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장례식이 이제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면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슬프죠. 사랑하는 가족, 나에게 많은 정들을 줬던, 나를 많이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죽는데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울지 말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기에 너무 지나친 울음을 울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고 통곡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에 울고 있는 겁니다. 더 지나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까지 가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숨을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가끔가다 한 번씩 한숨 진 적 없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한숨을 잘 뒤돌아보십시오. 그 한숨이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서 당황하는 한숨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한숨인지 불신의 이야기인지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2절 3절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엎드려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고, 뒤로 돌아서 애굽으로 가자니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때문에 많은 애국 군대들이 박살났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앞으로도 못 가고 애굽으로도 못 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은 이랬지만 진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살당할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 이야기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뭐가 되냐?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냥 말하는 이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강구가 뭐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9절의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고백이거든요. 이들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돌아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아가게 됐을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많은 기적을 맛봅니다. 많은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죠. 근데 그 믿음의 역사들을 내 것으로 연결시켰다, 시키지 못했다? 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역사들을 어떻게만 생각했느냐?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내가 잘 됐어.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셔. 역시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으셔. 여기서 멈췄기 때문이죠. 요번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한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1월 한 달 동안 배우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하셔야죠. 맞아,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왕이셔. 내가 생각할 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셔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별개로 보고 떨어뜨려 볼 때 그 많은 기적의 역사들은 헛된 것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가 눈앞에 있는 현실과 제대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괴롭거든요. 낙심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버텨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버텨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요 나가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은요 다윗의 최소한 두세 배, 최소한 3배 가까운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크기는 지금 우리 중에 거인들보다 훨씬 더 컸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평균 키는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되는 차이가 되는 것 속에 그의 앞에 섰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 있었죠? 사자도, 곰도, 늑대도 자신이 잘 싸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라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든 사람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은혜를 맛봤던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여겨요? 돌리자고요. 없는 거로 하자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 10가지 재앙이요. 홍해를 건넜던 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났던 거요. 물을 맛봤던 거요. 그 많은 기적들이, 그 많은 이적들을 뭐 하자는 거예요? 없던 거로 하자는 거예요. 다 그거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한 것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공격하면 된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래서 9절의 말씀 속에서 하는 얘기도 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아니요. 몰라요. 근데 분명히 믿는 건 있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기도함 속에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불신의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4절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왜 모세와 아론을 배제시키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은 누구 말을 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쫓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쫓았더니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신앙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다르구나. 그러면 신앙적인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되고 현실적인 지도자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왜요? 현실 속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배제해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앞의 길들을 이 현실 속에서 꿋꿋하게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머리 좋고 생각 많이 하고 좋은 길들을 아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를 통해서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우리 얘기로 해볼까요? 아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건 이제 배제하고 우리 얘기로 딱 돌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먼저예요? 아니면 신앙적인 성숙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더욱더 신앙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근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냐? 누구 의가 나타나요?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잘못된 거죠. 말 잘못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이루겠다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질 때 뭐가 쫓아오는 거예요? 성공이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에서 말씀에서 우리 계속해서 배웠죠. 지난주 금요일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영적인 것에서 영광 돌리고 나아갈 때에 다른 것들이 재물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뭐였어요? 공의와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은과 금이 더우서 들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다시금 돌아가 보면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회중의 소리 높여서 곡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한 모습 속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뭐라고 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피가 끓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간단한 문제일까요?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심각한 문제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 여기 걸리는 거 없어요? 곡하고 있는 한숨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까지 부정하는 한숨을 짓고 있고, 그리고 많은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이원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세상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 심각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 지금 이 시대에 같이 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반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야, 너희들 정탐을 40일 동안 했지?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될 거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요,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늦은 후회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싸움 속에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돌아오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우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 앞에 딱 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이 뭐였어요? 지나친 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부분까지 가요. 여러분, 우린 이 모습까지 갑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부분까지 가요. 두 번째로는요, 답답한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해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요? 불신앙의 신앙의 고백을 막 내미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지금까지 은혜를 현실 속에서 연결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성숙시키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불신자,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불신하게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원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들은 신앙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으로 나눠서 바라봄으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고백을 했던, 그 불신앙의 고백을 했던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요. 뒤늦게 순종한다고 순종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신들을 죽게 되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죽게 되는 원인이 됐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딘지 아세요? 나는 이건 잘했는데 이건 못했네. 이걸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이 부분인데,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온 다음에 이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게 맞아요? 안 죽는 게 맞아요? 죽는 게 이미 맞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널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다 죽는 게 맞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뀐 거죠? 뭐 때문에 바뀐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냐? 우리 속에 불신앙의 모습들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러한 우리들이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멈춰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뭐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죄인이네 하고 멈춰있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처럼 고쳐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맞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로 이번 한 달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 속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는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번 한 주 동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